영원한 성공자가 되기 위한 조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등산가였던 엄원길 씨의 얘기인데요. 그의 대원 박무택이라는 사람하고 히말라야 산맥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정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하고 깊은 낭떠러지 같은 것을 지나가기도 하고 하찮은 순간에 그 벼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그 서론을 걸어가면서 정상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환호지르고 기뻐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올라갔던 정상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 것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내려오다가 박무택이라는 사람은 휘말아치는 그 눈보라에 의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미끄러져서 벼랑 끝에 매달리게 되어졌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 세상을 등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벼랑에 떨어져서 밧줄에 매어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 대원을 되찾기 위하여 2005년도에 휴먼 원정대를 구성해서 떠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말이 그렇지 그 고도가 8,750m나 해당하는 그 서론을 걷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성공이라는 의미를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잖아요. 그 성공을 향하여 막 줄다름 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권고를 통해서 정상을 올라가잖아요. 근데 정상 올라갔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길도 있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그 원칙이 그렇습니다. 성공의 정상이 없어요. 그 정상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한때는 성공 신화니 성공 시대니 성공 신혼이 이런 이야기거리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그런 그 매스컴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책들도 자기계발서니 성공하는 자의 7가지 습관이니 이런 책들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었고 그렇게 사람들이 성공에 집착하고 성공에 대한 그런 것을 염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성공이라는 게 뭔가. 미국의 크레이턴 크리스텐이라는 분이 암투명 중에 지은 책이 있어요.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영어로는 How will you manage your life?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책에서 이 클레이턴 교수가 주장하는 것은 이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고 내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래요? 이 성공이라는 게 내가 목표로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일까요? 이 성공이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아, 나 이만하면 성공했어.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리고 사람에게 박수갈채 받고 사람에게 환호받는 거.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거래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는 것을 이룬다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성공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 때는 목적 없이 보낸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나에게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있어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게 되었고 30배나 60배나 100배에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자라 무성하게 결실 이 과정을 겪는 하나의 단어가 it came up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it came up 그것은 드러나다, 다다르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 씨가 떨어져서 그 씨의 속성,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그대로 이르게 되어졌다. 그대로 나타났다. 이게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타나는 핵심 아니겠냐는 얘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성공이고 이것은 오늘 이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성이 있거든요. 영원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율법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뜻을 반드시 다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있는 로고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로 그대로 있거니와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좋은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되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씨앗, 좋은 씨앗, 그 씨앗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고 아주 좋은 거예요. 문제는 내가 어떤 밭이 되어야 되냐. 내가 좋은 밭 되어지면, 좋은 흙이 되어지면, 그 좋은 흙이라는 것이 good soil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좋은 땅에 떨어지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지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이 열매가 영원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무엇으로도 사라지지 않고 무엇으로도 회방받지 않고 무엇으로도 손색받지 않는 아주 완벽하게 그쳐없는 그러한 완벽한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그러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영원한 성공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그것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이 영원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 조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성공을 거두기 위한
그런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은 자니라 그랬거든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9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고 이러잖아요. 이 귀 있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는 게 아주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말씀에 순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그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숙되도록 하는 것.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얘기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내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졌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합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좋은 땅에 뿌려짐에 할 때 이거 좋은 땅 이것은 good soil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여기서 좋다라는 그 형용사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원어에. 이 칼로스의 원형을 살펴보자 하니까 창세기 1장 3, 4절에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좋았더라 할 때에 이 좋다 할 때 나오는 이 히브리 말이 토브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됐다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그것이 신약성경 헬라어에서는 칼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할 때에 저가 좋은 칼로스 아주 내 뜻에 적합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에 충만하여 그 말씀에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의 거인 장수였던 그 골리앗을 이겼던 비결이 뭐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느니라. 그래서 다 함정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응답하는 거, 그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시편 22편에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는 거룩하신 이신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또 이사야서 43장에서는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렴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시고 붙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래요. 이 찬송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져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여호와 앞에서 힘써 춤을 췄다 그랬거든요. 그 다윗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이 다윗이 왕관 벗어버리고 왕복 벗어버리고 아랫도리를 이렇게 좀 가린 채 벌거벗다시피 해서 그냥 막 춤을 춥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과정 속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기뻐하는 표현을 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원한 성공을 거두고 영원한 성공자로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라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송으로 노래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에 열매를 맺고 결실한다니까요. 두 번째는 기뻐하는 그 여호와의 그 말씀을 기뻐할 뿐더러 영원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낮아짐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낮아짐을 기뻐한다는 게 그게 왠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쟤는 뭐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인물이 뭐 잘났어, 뭐 집안 배경이 좋아. 근데 왜 쟤는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 모양이 뭐야? 그 낮아진 자리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높고 자랑할 만하면은 아주 이거는 뭐 그냥 아주 어디 가서 의시되고 그런데 뭐 사람에 비해서 뭐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고 그렇게 못나 보이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거든요. 하나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이것은 나를 낮추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낮아짐은 높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있거든요. 낮아짐은 영원한 나라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김을 받는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도다 이랬거든요. 예수님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영광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아주 천하지 천한 사람 피조물의 모습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서 살아가려면 당연히 내가 낮아진 자리에 있는 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추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도 하나님 선한 뜻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있다.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구나.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 이것이 영원한 성공에 이르는 길이거든요. 낮아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낮아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이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낮아짐의 축복의 은혜. 세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날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호세아서 10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지니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기경이라는 단어, 묵은 땅을 기경한다. 그것은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그 땅이 얼고 녹으면서
땅이 굳어지잖아요. 이 봄이 되어서 거기다 씨를 뿌리게 되려면은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큰 쟁기를 가지고 그냥 땅을 파가지고 안에 있는 돌멩이 걷어내고 또 거기에 무슨 잡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서 부들부들하게 흙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밭도 이 날마다 기경하듯이 날마다 갈아엎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갈아엎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이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암석같이 돌박같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멀리하고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다든가 염려라든가 근심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감정적인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회개의 마음. 회개하여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이 온전해질 때 내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자라고 그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성공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지는 환경이, 내게 주어지는 여건이 낮아지고 천한 지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날마다 나 자신을 새롭게 하여 기경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이 세상의 성공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워졌다고 해도 툭 하면 떨어지고 툭 하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떨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터뜨려지고 결실을 맺을 때 이 결실은 어느 누구도 회피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성공자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이 성공자, 영원한 성공자로 세움받기 위하여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